설교 뭐 했어? 다음 주에 뭘 할 거는 생각을 하죠, 목사님들은. 그러나 지나간 거는 다 잊어버리죠. 그래서 머리를 극적극적 하고 있었답니다. 아마 목사님도, 여러분도 목사님이 지난주에 무슨 설교하셨는지 생각을 못 하실 거예요. 예. 사랑의 계명, 새 계명을 주노라. 거짓말이죠. 새 계명은 아니에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거짓말한 거죠. 그냥 사랑하라. 그거는 좋은데 새 계명을 주노라. 그거는 아니걸라며. 그래서 생각해 봐야 돼요. 퀴즈. 유치원 60년 다니는 박사님이 될까요? 될 것 같죠? 제가 자동차 40년 몰았는데 엊그저께 바디샵에 갔다가 한 대 띵 얻어맞았죠. 자동차가 16년 오래돼가지고 엔진을 체크하라고 불이 들어오니까 돈 달라는 건가 보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바디샵에 갔어요. 마침 바디샵에는 저처럼 나이가 충분히 들어서 심심풀이로 바디샵 하는 분이 계셨어요. 젊은 사람한테 갔더니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차를 두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럴 생각이 없어서 꾸물꾸물 하다가 노인네 바디샵에 갔더니까 자동차를 다 점검하고 나서 제가 해결했어요. 뭔데요? 라제타에 물이 없어가지고 엔진 체크하라고 불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자동차 40년 몰았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40년, 60년, 80년 다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성경에 대하여, 기독교에 대하여 박사님이 되셨을까요? 오늘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 믿어온 교인들에게,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너희들 왜 맨날 유치원생 노릇만 하냐? 성인반에 들어와. 딱딱한 것도 좀 먹어봐. 바울이 열받아가지고 소리를 치는데, 그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있어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너무 잘 알아. 줄줄이 썼어요. 저처럼 자동차 40년 몰았어요. 그래도 모른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학부를 나왔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교수님 밑에서 공부를 했다고 바울은 자기를 밝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야고보나 베드로는 학교 문턱에도 안 간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에도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이 박사 과정에 입학하신 겁니다. 주제는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은 새 계명은 사실은 아니에요. 새 계명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거는 수천 번도 더 들었을 거예요. 모든 찬송가는 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사 과정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가르치느냐. 오늘 여기 나가실 때 박사과정 월사금을 많이 내셔야 돼요. 박사과정에서는 어떻게 공부하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가르쳤다 이러면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있듯이 어떻게 실천합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박사과정에서는 그게 뭔 말이야? 왜 그렇게 해야 돼? 그거 하면 누가 좋아?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게 박사과정이에요. 교회에서는 이런 거 안 가르쳐 주죠.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런 거 꺼냈다가는 목사가 몰며 맞죠. 쫓겨나죠. 답변이 준비 안 돼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바울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얼마나 목에 힘주어 소리 지르냐면 지옥이나 가라. 갈라디아에서 보면 너희들은 지옥이나 가라. 이 정도로 바울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고 그래서 오늘 점잖은 말로 어린 아이의 생각을 지우고 어른이 되라는 거예요. 박사과정에서는 하나님이 사랑이다를 어떻게 가르치느냐. 저는 호기심이 많아서 제 전공도 아닌 것을 공부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성경 제일 처음에 있는 것은 창세기고 제일 끝에 있는 건 뭐예요? 계시록, 묵시록. 거기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옥 가라 이거죠. 말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외아들도 주셨는데 생명록에 이름이 기억되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간다. 14만 4천 명만 구원받고 지옥에 간다. 마음이 편안하세요? 하나님의 실패라고요.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고 어차피 지옥 갈 거예요. 그걸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그걸 모르고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또라이지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또라이라는 말이 3번 나와요. 창세기 6장에, 창세기 3장에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합니다. 사람을 지었음을 후회한다. 심판하면 될 줄 알았는데 조금도 안 달라지니까 하나님이 내가 돌았구나. 구약하고 신약은 시간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치매 걸렸는지 또 인간을 사랑하려고 이번에는 더 많은 투자를 했어요. 예수님까지 보내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사랑을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보다 한 100년쯤 후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어요. 하나님이 또 열받았어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인간은 안 되겠다. 지옥이나 가라. 이게 지금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낸다는 얘기예요. 박사과정에서는 네 손해다 이거예요. 하나님 네 손해야. 누가 만들으라 그랬어? 아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냥 싹 끝내버리고 인간을 씨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지 왜 그 씨를 계속 불씨를 살려가지고 요 모양 됐느냐. 예수님 보내지 말지. 하나밖에 없다면서. 아들이 둘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보내가지고 뭐냐? 지옥이라는 게 정말 있느냐? 지옥 없어요. 예? 지옥이 없어요? 어이구 목사님들 비즈니스 다 끝났네. 암이 안 걸리면
약방 다 굶어 죽고 병원 다 굶어 죽지요. 그래서 약이 있어도 치료 안 한다는 소문이 자꾸 돌잖아요. 지옥이 없으면 교회 다 굶어 죽지요. 조직 신학자는 지옥이 없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원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했다고 그랬잖아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야지 하다가 해보고 때려치워요? 지옥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실패자라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 시간이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제가 좋아하는 조직신학자입니다. 조직신학자는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이 토마스 아퀴나스밖에 없어요. 캐톨릭에서는 6년, 7년 동안 이 사람 토마스 아퀴나스를 원전으로 읽는 것만 한대요. 그래도 되는 게 아퀴나스만 알면 나머지는 공부 안 해도 쫙 보여요. 그런데 아퀴나스는 캐톨릭 신학자이기 때문에 저처럼 개신교 목사들은 아퀴나스를 제대로 공부할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묘하게도 제가 다니는 학교는 개신교 학교인데 캐톨릭 신부들이 둘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아퀴나스를 제대로 공부하게 됐는데 아퀴나스가 아주 고약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 모르는 기독교인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 요거는 아마 캐톨릭 아퀴나스 공부 조금 한 목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상한 말을 왜 했는지 정말로 아는 목사님들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전부예요. 왜 하나님이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을 숨어서 하는 게 아니고 교과서에다가 대놓고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않으면 아직도 여러분은 유치원생이에요. 유치원에는 궁금한 게 없어요. 울면 돼. 그럼 다 해결해요. 궁금한 건 없어요. 질문이라는 건 없어요. 박사과정에서는 질문을 하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혼쭐이 나죠. 아퀴나스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나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회개망측한 말을 했을까? 간단해요.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 뭐냐고 묻는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대답하리라.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눈물 흘릴 일 있어요?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는 요즘 한국말로 갑질이라고 그래요. 고전적인 말로는 통치라고 그래요. 정치라고 그래요. 다스린다고 그래요. 내 좋을 대로 이쁘네 이거 이쁘네 건강해야 돼 이거 먹어. 그거는 폭력, 갑질, 정치 다스린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려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를 정치라고 해요. 통치라고 해요. 그거는 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사랑한다라는 말은 더러운 거예요. 상대방의 뜻을 받드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래 것들, 힘없는 것들은 자기보다 힘센 통치자, 지도자를 받드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준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죠.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죠. 그래서 아퀴나스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잘못 알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말은 태양처럼 사랑의 근원이라는 말이고
사랑을 알고 싶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서 사랑하게끔 만드는, 하나님 당신은 가만히 계시는 태양처럼 우리를 움직인다. 사랑의 근원이시기는 하지만 우리를 직접 사랑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표준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 우리의 원한, 우리의 소원이 표준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그거를 받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된다는 말인데,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는 캐톨릭 신부이기 때문에 사랑도 안 해봤는데 사랑을 어떻게 그렇게 잘알죠? 여러분이나 저처럼 나이가 되면 사랑의 아픔을 다 겪어봤죠. 그래서 이제는 아무도 다시는 사랑하지 않으리, 다시는 속지 않으리,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다짐합니다. 사랑은 아퀴나스의 말로 하면 사랑은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하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건 통치예요. 폭력이에요. 갑질이에요. 꼴같지도 않는 그 사람을 위하여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더러운 겁니다. 사랑은 지옥이라고요. 사랑 그 자체는 지옥이에요. 지옥 같은 아픔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잘 읽어보면, 요한계시록을 저처럼 읽어본 사람은 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몇 사람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잘 읽어보면 우두머리들은 지옥으로 가요. 우리 같은 쫄개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돼서 회개하고 예루살렘으로 다 들어갑니다. 전 세계에서. 그게 14만 4천 명이에요. 상징적인 숫자야. 많다. 그걸 못 알아듣잖아요. 하나, 둘, 많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나이가 들어가지고 치매가 걸려서 하나, 둘까지는 알겠는데 셋, 머리 아파. 그러니까 하나, 둘, 많다예요. 하나, 둘, 14만 4천. 전 세계 사람들 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이렇게 썼다가 교수님이 너 지옥 간대, 너 낙제한대. 그래서 제가 고쳐 써가지고 졸업을 했습니다. 예일대학 교수인데 그 교수가 숨 엉터리더라고요. 뭐 백인이라고 하버드 교수라고 예일대학 교수라고 다 똑똑한 줄 아세요? 저는 예수를 목숨 걸고 믿는 거고 그 사람들은 장난으로 믿는 거예요. 책만 보고 쇼하는 거예요. 바울이 오죽하면 예수님의 수제자와 예수님의 가족 직계 동생 야고보 보고 이 어린아이 같은 놈들아 저주나 받으라 이렇게 통곡하겠어요.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낭만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연애 감정 같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만큼 해주고 이만큼 원하는 그런 횡포 같은 사랑,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픈 거예요. 사랑은 시작할 때부터 힘든 거예요. 지옥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주의 계명,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더러워, 지옥 같아, 하기가 싫어. 내가 해봤어요. 해봤는데 사랑의 결실이 없어. 이미 세상을 떠난 어떤 젊은 목사가 하루는 전화했어요. 교수님 설교 듣고 큰맘 먹고 사랑 좀 해보려고 양채 같은 이민자들에게 선심을 베풀었는데, 아니
고맙다는 말도 한마디 없대요. 다시는 안 할랍니다. 그건 네 맘이지. 주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거, 그거는 낭만적인 사랑이에요. 하기 싫어요. 하나님도 인간을 사랑하는 것을 후회하신다 그랬어요.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결실이 때로 없는 게 아니라 가끔씩 결실이 있고, 대부분은 우리의 사랑은 땅에 떨어져요. 결실이 없다고요. 왜곡됩니다. 그게 세상의 질서예요. 그래서 사랑은 소중한 거예요. 사랑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디가 아픈지, 상대방을 꽃피게 하려면 내가 무엇을 도와줘야 되는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무궁화를 2개를 심었어요. 꼴 보기 싫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을 좀 기억해 보려고 무궁화를 2그루 사다 놨는데 아이들이 잘 안 크는 거예요. 비싼 돈 주고 비료를 사다가 비료를 듬뿍 줬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열흘 만에 말라 죽었어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아퀴나스가 왜 위대한 신학자인지 아세요? 13세기에. 내 마음대로 하는 거는 정치, 통치, 갑질이에요. 사랑한다, 거기까지 좋아. 내 마음대로? 그거는 정치예요. 폭력이라고요. 상대방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해해야 되고 살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는 거지. 내 마음대로 나 너 사랑해. 비료 많이 먹고 무럭무럭 자라. 그게 사랑이면 사랑이 얼마나 쉽겠어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는 추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라. 오늘은 부족한, 저는 사랑 안 하고 싶어요. 나쁜 녀석이죠.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똑같은 말씀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하십니다. 속으로. 안 해본 거 아니에요. 내가 40년, 60년 사랑해 봤습니다. 사랑은 결실도 없고, 사랑은 배신당하고, 이제는 나에게 힘이 없습니다.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서에 이미 그랬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황금보다 더 귀한 것이라. 내가 주님의 계명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사랑, 그것은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옥길에 아픔을 경험한 하나님도 우리와 친구가 돼서 동행하십니다. 예수님도 사랑의 배신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셨어요. 예수님도 이 길에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 힘든 지옥 같은 길을 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사랑, 그것은 낭만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제 끝으로 한마디 말씀만 드릴게요. 2조 시대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었답니다. 사랑은 생각한다는 말이었어요. 옛날에는. 서양 문명이 뒤로 오면서 사랑이라는 말이 낭만적인, 성적인 말로 의미가 바뀐 거예요. 성경에 있는 사랑이라는 말을 제대로 번역할 단어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돼요. 조선시대의 말로 하면 사랑은 양생입니다. 생명을 돌보는 일이에요. 그 순수한 의미에서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이야기는 박사과정 이야기예요. 유치원생들에게는 이런 얘기하면 머리 아프고 머리가 쥐날라 그래.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지옥 길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이 길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동행한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들었던 아주 감동적인 예화 한마디를 끝으로 드릴게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 아시나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지고 가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쓰러지니까.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가는데 흑인이에요. 그 친구가 나중에 물어봤대요. 야, 어쩌다가 구경 갔다가 재수 없어서 그놈 죄수의 형틀을 네가 메고 갔냐? 참 더럽게 재수 없는 놈이네. 구레네 시몬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지고 일어나기까지는 내가 더럽게 재수 없는 놈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사력을 다해서 일어나니까 주님이 지고 갔어. 아멘. 나는 나.